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러한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최대 명절인 구정입니다. 구정을 맞이하여 우리 가정에 항상 웃음과 기쁨이 넘치기를 기원하며 세배 소원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명절설을 즐겁게 보내시고 기쁜 일이 많은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명절인데도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여 죄송한 마음으로 부모님들이 건강하시기를 항상 기도하고 있으며, 이 구정 새 아침 참된 기쁨과 축복이 넘치는 아주 희망찬 그러한 구정설을 맞이하여 우리 함께 믿음으로 2013년을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구정에 부모님들을 뵙기 위하여 떠나는 한국 정서를 기억하면 외국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을 갖고 평소에도 연락을 자주 드리면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귀한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구정설에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뵙고 인사드리기 위하여 기성객도로 분주한 모습들을 한국에서 보게 됩니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 아니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뵙고 인사 나누면서 1년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낼 수 있도록 항상 뒤에서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오늘 말씀을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러한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1세기는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였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전 세계를 정복하면서 로마는 전 식민화를 시켜 로마 문화와 아울러 가정에는 많은 어려움도 있었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개방적인 로마 문화는 전통 윤리를 개방하기 시작했고 무서운 속도로 가정의 무너짐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여러 도시에 가장 로마적 도시라고 할 수 있었던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바로 공동체를 이루는 모습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생활상이었습니다. 바로 공동체가 에베소 교회를 바로 아름답게 만들어낸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가장 로마적인 서아시아의 도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심각한 관점을 가져주는 그러한 주제, 바로 이 주제는 가정이며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을 세워야 한다고 이 편지를 통하여 역설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전도요 선교라는 그러한 차원에 도달하기 위하여 진정한 교회가 되는 이 중심은 가정 안에서의 그 성경적 질서와 가정생활의 기본 진리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은 부모를 향한 그리스도인의 그 자녀들의 책임을 논하면서 이것이 바로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래 십계명은 2개의 돌판으로 기록되어 모세를 통하여 전달되었던 겁니다. 첫 번째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기록되었고, 두 번째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구정을 맞이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이 부모를 공경하라 5째 계명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실천 생활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우리의 생활상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돌판에서의 첫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바로 우리에게 계명적 말씀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바울은 이 계명을 가르치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축복받을 수 있는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임을 철저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10계명 중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땅히 지켜야 할 윤리적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관계적 윤리성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윤리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계명에 나타난 자녀들의 의무를 다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고 장수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얼마만큼 공경하는가에 따라서 아주 중요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양적인 행복을 우리는 오래 사는 것에 적용할 수가 있다면 질적인 행복은 잘 되는 축복인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묵상합니다. 그렇다면 부모 공경이 중요한 그러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첫 번째로 이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은 말하기를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정당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옳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세상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예정하시고 택하여 주셔서 바로 우리들이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부모 자식은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창조 하나님은 모든 부모들의 마음속에 자식들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과 사랑의 본능을 바로 주셨습니다. 따라서 자식이 부모의 말을 따르는 것은 하늘의 법칙입니다. 부모의 그 지식이 많으냐 적으냐, 아니 부모님의 그 물질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 효도하는 마음이 크고 적음이 아니라 효도하는 것은 하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듣는다라는 단어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바로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부모의 교육은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따를 때는 자녀의 그 도리, 당연한 도리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법칙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순리적이며 상식의 원칙이라고 바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법칙은 동물의 세계에서도 어미는 갓 태어난 아기를 먹여주고 돌봐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세계에서는 더욱 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자녀들이 부모 말에 순종할 때에 순종은 자연 질서의 규범이며 생존의 기본 질서의 법칙이기에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마땅히 바로 실제 생활 가운데 꼭 이어나가야 할 실제 생활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고 그 사랑을 이해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따르는 것, 이것은 마땅히 우리가 행할 일들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바로 자연 질서의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만 합니까? 자연의 기본 원칙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공경해야만 됩니다. 우리에게 구정을 맞아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실제 생활 영역 가운데 꼭 실천에 옮기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에베소 6장 2절 말씀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바울은 부모 공경을 자연의 법칙에서만 가르치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명령은 우리들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로 바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 있는 이 계명은 10계명 중에서 이 5번째 계명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경하라.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렇게 하면 축복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근데 바울은 에베소 6장 3절 말씀에서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바울은 출애굽기의 그 십계명에서 강조되지 않는 한 부분을 더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잘 되고, 이 부분을 추가시켰습니다. 네가 모든 일에 범사에 잘 될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면. 그래서 부모 공경은 전 인격적 삶의 축복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부모에게 순종하면 모두가 장수한다, 이것을 보증한다는 것으로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조건과 같은 상황 속에서 살아간다면 부모와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부모의 그 축복 아래서 살아가는 자녀들의 일생생활이 행복의 질과 양이 그렇지 못한 생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보증하고 그리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법칙으로 강조하는 이유의 또 하나는 자연 법칙으로서는 순종을, 하나님의 법칙으로서는 공경을 결심하고 각오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순종과 공경은 유사한 단어이지만 다른 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에게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에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순종하면서도 공경은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부모의 말에 따를 수 없이 따르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따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마음속에는 바로 동의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는 겁니다. 공경이라는 것은 부모님의 말을 따르는 그 이상의 근원적 마음 자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경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겁다, 무게를 든다, 무겁게 여긴다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의 가치를 소중하고 부모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존경히 여기는 아주 무거운
말씀으로 여기는 뜻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경이라는 말은 단순 부모의 말을 피상적으로 따라가고 있는 그러한 차원의 말이 아니라 부모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 그 자체를 강조하고 있는 단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 맨 처음 만나는 분이 우리의 부모님들입니다. 내가 부모와 잘못된 관계를 맺으면 이 세상을 살면서 모든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맺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잘못된 부모 자식의 관계로 사회에서도 많은 문제를 겪게 되고 힘들어하는 많은 관계들을 우리는 직접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고 주 안에서 가정의 가정을 아주 존귀히 여기면 하늘의 하나님이 도우시는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고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자식의 그 길이 아주 형통하게 열리고 있는 그 모습들을 직접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모든 인간관계에 영향을 끼칩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의 잘못된 그러한 관계가 있을 때에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로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고 따르기 어렵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부모의 자식과의 관계가 나쁠 때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현상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사는 날 그동안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부모의 관계가 나쁜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불평하게 되는 그러한 불신을 마음 가운데 싹트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현실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관계가 편하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 우리가 깊이 조사 연구해 보면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어린 시절 부모와의 왜곡된 상처의 관계들이 아직도 그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상처가 인간관계 속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러한 현상들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데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 아버지에 대한 상처나 원망이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 감정 조절을 통제하지 못하고 불신과 불만을 마음 가운데 안고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나쁠 때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증상들입니다. 모든 치유와 고통의 억압에서 자유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놀라운 치유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치유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의 그 능력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맡기고 의지할 때에 치유하심을 바로 받아들일 때에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는 불신과 불만의 제약들을 철저히 거부하고 있는 이 결심, 그리고 영적 전장을 가감히 선포하는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때 놀라운 일들이 펼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이제부터 살아가야 할 내 인생의 진정한 축복을 위해서라도 부모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새로운 정립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인생의 과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부모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삶의 내용을 간직해야만 되겠습니다. 부모님의 입장에서 부모님들이 살아온 환경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나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 달라 보여도 때로 나에게 거칠게 하였던 그러한 행동의 밑바탕 속에는 나를 향한 사랑했던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내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과 나 사이에 관계의 성립이 없으면 주님이 기대하시는 인생의 여정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겠노라 결심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부모의 기대에 어긋나게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 자신이라면 우리는 불효입니다. 이 모습은 부모님의 가슴을 찢고 아프게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 아버지의 의도를 벗어나 육신의 뜻대로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고 있는 나였지만, 그냥 놔두면 마땅히 가야 할 그러한 지옥길을 가야 한 나이지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막아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감당하시고 허물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빛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어둠 속에 함께 들어와서 나의 인생 앞에 불빛을 밝혀 보여주시는 그분, 어두운 인생의 그 밤에 포류할 때마다 빛의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바로 우리의 부모님들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반영하는 작은 불빛이었음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부모님들을 통하여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조건 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줌으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그 사랑을 통하여 조건 없는 희생과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사랑 때문에 구원을 받아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도 명령하십니다.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 실제 생활의 그 모습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이 구정을 맞이하여 특별히 아직도 생존하시는 부모님에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가시면 잘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소식 보내드리고 부모님의 마음 가운데 항상 보람과 만족을 간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살아계신 어머니 아버지에게 항상 효도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기에 이 말씀에 순종하여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러한 모습이 구정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영적 모습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